시편 86편의 표제어는 다윗의 기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편은 총 5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세 번째 권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적인 고백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 하나님을 예배할 이유, 하나님 이런 분입니다. 이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시편들입니다. 이 시편 3권 가운데 다윗의 기도는 시편 86편이 유일합니다. 73편부터 106편까지가 이제 시편 3권인데요. 이 86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다윗이 고난을 받고 있었을 때입니다. 어떤 학자는 이 사울 왕이 박해를 하고 있던 때라고 보고, 또 다른 학자들은 그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반역해서 피난길에 올랐을 때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학자들마다 이 초점을 맞추는 그 지점들이 달라서 사울 왕 때다, 아니면은 아들의 반란 때다, 여러 설명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만 공통된 내용은 다윗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굉장히 힘들었을 때 지어진 시라는 겁니다. 어제 우리가 읽은 시편 85편은 공동체가 고난에 처했을 때 드렸던 기도였습니다. 고라 자손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현실적으로 남아있는 그 어려움 때문에 힘겨워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공동체가 이 고난에 처해졌을 때 함께한 형제 자매들이 힘들지만 함께 하나님 바라보자, 그렇게 부르짖는 기도가 어제 우리가 읽은 시편 85편이라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86편은 공동체가 아니고 철저하게 개인의 문제로 고난 가운데 있는 다윗이 올려드리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어제는 형제 자매, 가족 이런 공동체라 한다면, 오늘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 혼자만이 이런 고난에 처했을 때 외롭게 올려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라는 표현은 잘 나오지 않고 다 나라는 얘기만 시편 86편에 나오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다 하고 정말 주변에 나의 마음을 알아주는 형제 자매, 또 친구가 없어서 우리라고 말하기 어렵고 순전히 나라고만 말할 수밖에 없는, 나 혼자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있다 고백하는 시가 바로 86편입니다.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시편 86편을 묵상하면서 고난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찾고, 또 하나님을 기뻐할 이유를 찾고, 또 그 하나님을 또 바라보면서 고난을 이겨나가는 힘을 얻는 복된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86편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1절에서 7절까지로 다양한 표현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8절에서 13절까지로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다윗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세 번째 부분은 14절에서 17절로 절박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다시 한번 붙잡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 1절에서 7절까지 다윗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어떤 상황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다윗의 상황은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저는 굉장히 힘이 듭니다.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절에 이 가난하고 궁핍하다라는 내용을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저는 불쌍하고 가난합니다. 제가 생각해도 제 상황이 딱하고 참 안쓰럽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 제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삶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하루 종일
부르짖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힘겨운 상황을 13절에서는 스올에 있었다, 내 영혼이 깊은 스올에 있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지요. 스올은 우리가 사실 지옥이라는 개념은 전통적인 기독교 개념, 또 우리 구약의 개념은 아닙니다. 다른 종교에서 가지고 온 개념인데요, 이 구약에서는 스올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땅의 깊은 곳, 이렇게 그런 이제 장소를 지칭해 왔습니다. 자신이 마치 무덤에 들어간 것처럼 땅의 깊은 곳에 갇혀 있다라고 다윗은 자신의 처지를 이야기합니다. 14절 말씀 보니까 다윗이 처한 상황은 교만한 자들, 포악한 자들이, 개인이 아니라 무리들이 와서 다윗의 영혼을 막 찾고 외로운 가운데 여러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당하고 궁핍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했던 다윗은 이 첫 번째 부분에서 먼저 그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다양한 표현으로 하나님, 내 상황을 알아주시고 해결해 주십시오 구하고 있습니다. 1절에 내게 응답하소서, 2절에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또 2절 후반부에 종을 구원하소서, 3절에 은혜를 베푸소서, 4절에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6절에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 간구를 들으소서. 계속해서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로 하면 주여, 아버지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하나님 좀 나를 도와주십시오 구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5절은 돌려서 우회적으로 도와달라고 부르짖습니다.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시고 나의 이 실수, 부족한 부분을 용서해 달라 구하는 것이지요. 첫 번째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었던 이 내용은 7절에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7절 후반부에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국가, 또 민족, 또 지역, 또 함께한 공동체, 큰 규모뿐만 아니라 개인의 신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주시는 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외면하고, 세상 사람들은 손잡아 주지 않아서 과연 나 같은 사람 누가 알아줄까 의심이 든다 할지라도, 세상이 전혀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마음 알아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실 거야. 다윗은 하나님을 기대했고, 그래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기도를 다 들으셨으니 응답하실 것이다, 일하실 것이다, 그렇게 그는 기도의 마지막에 7절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 응답에 대한 확신으로 그 기도를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기에 다윗이 개인적으로 올려드렸던 이 간구, 신음도 들으시고 응답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님 그렇게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우리 큰 나라와 민족, 이것도 중요합니다만 우리 개인이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아픔과 슬픔, 외로움, 눈물을 우리 주님 앞에 다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부분에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신앙을 고백하는데요, 8절입니다. 주와 같은 자 없습니다.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처럼 나에게 갚아주시고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 말고는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입니다. 주께서 지은 모든 민족이 주 앞에 경배하며, 하나님은 지으시고 또 만드신 그 모든 백성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시기에 그것을 아는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 다윗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 나 다윗도 하나님이 품어주시고 다윗의 기도, 내 기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확신하는 겁니다. 10절입니다.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을 행하시오니,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누가 도와준다고 해도 딱히 답이 없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기이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을, 구원하실 것을 알기에 하나님은 기이한
이전에 사람들이 생각하거나 할 수 없는 그러한 방법으로 도와주실 것이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온전하고 바른 길이기에 다윗은 11절에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따르기에 합당한 뜻이니 그것을 가르쳐 달라고 순종하고 따라가겠다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찬양하겠다고,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리니,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를 13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나를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고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으니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고백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 첫 번째 부분에서 이런저런 기도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두 번째 부분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고 있으니 그 하나님을 믿고 자신의 이 힘겨운 상황을 다 맡겨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경험한 만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우리의 무거운 것들, 힘겨운 것들을 다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우리에게 쉼을 주시고자 하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까 그만큼 우리의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맡기지 못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힘겹고 무겁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데,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하나님께 무거운 짐을 맡겨드리고 고난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부분에서 다윗이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그가 경험하고 깨달은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아는 만큼 우리의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맡겨드리고 다윗처럼 주의 위로와 평강을 누리는 복된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부분에서 다윗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현실적인 문제가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맡겨드리며 하나님을 붙잡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맡겨드리지만, 기도로 다 토해냈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14절에 해결되지 않은 상황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교만한 자, 포악한 자들이 나를 찾고 있습니다. 지금 매우 위급한 상황이지요. 현실은 해결되지 않아서 어렵고 힘듭니다. 하지만 15절에 다시 한번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15절에 그러나, 지금 현실은 어렵지만 그러나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 그런 분이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님 그런 분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체하지 마시고 16절입니다. 내게로 돌이키사 은혜 베풀어 주시고 힘 주시고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면 17절에 이야기하죠. 은총의 표적을 보이소서. 그렇게 은혜 베푸시는 그것을 확신을 주시고 증거를 보여주시면 그때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부끄러워하게 될 것입니다. 아유, 저 사람 괜히 건드렸다 하면서 후회하고 부끄러워하게 될 터이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아직 해결되지 않은 현실적인 문제들 이제 주님 일어나사 역사해 주십시오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나의 현실에 어떠한 변화를 주실 것인가 다윗은 확신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하나님을 붙잡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그냥 다윗의 기도로 끝나지 않고 사울 왕에게 쫓겨가던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겨가던 일들이 끝난 이후에 왕으로 올라갈 수 있게 되었고, 또 압살롬의 반역으로 쫓겨가던 다윗은 그 반란이 다 끝나고 다시금 그의 왕으로서의 권위가
회복되는 것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이 아침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가 기도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에 우리 하나님 놀라우게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사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셨다, 우리가 간증하고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86편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다윗의 하나님, 다윗을 위로하시고 붙잡아 주셨던 하나님, 다윗처럼 우리도 기도하며 우리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우리 마음의 무거운 짐을 맡겨드릴 때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현실적인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기도하며 나아갈 때 다윗이 만난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일을 우리도 오늘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아침에 다윗의 기도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위로와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